주님의 은혜 강비 내려 날 흠뻑 져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는 소망이 된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는 소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름 나갑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소망 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의 가사를 담아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고백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기억하는지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 드리오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오며 주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고요한 새벽의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우리의 능력 범위로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며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믿음의 복음, 소망의 복음으로 가득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이 되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비전으로 사역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000번째 비전 기도회에도 온 성도가 참여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김희수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여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4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서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새벽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활짝 여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고 우리 가정을 향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의 여러 가지 행사의 행적의 기록이란 뜻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걸 기록으로 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13장과 28장까지 해서 13장이 딱 절반입니다. 양으로 절반이 아니라 13장과 또 그 이후와 이전이 달라지는 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12장까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중심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주로 이제는 자기 지역, 자기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냥 제주도까지 이게 12장까지 기록이고요. 13장부터는 나라를 넘어서서 이제 해외로 가는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그렇고 13장이 와서는 한 단계 넘어서 해외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고 두 번째 13장에서 이제 구분되는 것은 핵심 인물이 달라지는 거죠. 12장까지 핵심 인물은 베드로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주 중심 인물이 돼서 사역이 나옵니다. 13장 우리가 읽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중심이 돼서 세계 선교의 주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살펴볼 바울의 전도 세계 선교의 1차 선교. 바울은 1, 2, 3차까지 하고 이제 순교했는데 1차 선교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인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13장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는 배밖에 없죠.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래서 배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선교하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끝없이 다니는 거예요.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또 강도의 위험도 있고 또 배도 고프고 또 잘못 걸려서 깡패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 바울이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가 이 선교와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습니다. 바울이 13장에서 맨 처음 선교한 곳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 지금도 있는 곳인데 이 구브로. 바울이 이 구브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섬의 총독. 이 총독은 좀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좀 궁금해했고 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섬이 복음화될 확률이 많죠. 그런데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는데 이 구브로 섬에는 무당이 있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이 있어요. 이 엘루마 유대인인데 무당이죠. 이 엘루마가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무당 간에 영적인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제가 어느 선교사님과 또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사가 되려면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합숙을 하고 또 GMS라는 저기 월문리에 가서 합숙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훈련받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다음에 선교지에 가는데 선교지에 가서 그동안 배웠던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꼭 상황이 발생한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훈련받고 준비된 내용 위에 현지에 가보면 꼭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대. 현지에 무당이라든지 뭐 토착신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꼭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꼭 싸워야 된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어디 좀 경기도 어디를 갔는데 좀 흥미로운 걸 봤어요. 제 눈에는 교회만 보이니까 교회가 딱 있는데 교회 담벼락 바로 옆에 무당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을 사이로 해서 여기는 교회, 여기는 무당집, 여기는 십자가, 여기는 하얀 깃발, 빨간 깃발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무당집과 교회가 같이 오랫동안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을까? 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할 거고 금요 철야때 또 기도할 거고 예배 드릴 거고 그럼 무당이 점괘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떠나가야 되잖아요. 또 무장이 진짜 강력한 귀신의 역사라면 또 교회가 오히려 움츠러들 수 있겠죠. 같이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얇은 담벼락 하나 사이로 교회와 무당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로 옆에 그런 영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집이 있다면은 저는 그런 걸 꼴 못 봐요. 저는 365일 철야기도를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걸 못 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해야 부흥이 온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정 모르죠.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해야만 부흥이 온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본문 보니까 구브로 섬에 가서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총독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무당이 가로막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가로막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구슬을 했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시켜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은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돌아갈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 게 좋을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비전 주시고 응답 주시려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무당과의 한판 대결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대결하냐. 본문 보니까 무당 찾아가서 뭐 논리적으로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뭐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무당의 방해를 지켜보다가 엘루마 이 무당의 방해를 지켜보다가 그냥 입을 열어서 선포합니다. 그냥 이렇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뭐 여기는 본문엔 짧게 나왔지만 좀 분명히 이렇게 했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담대히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까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할 때가 있거든요. 네가 얼마 동안 보지 못하고 태양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즉시 이 엘루마가 눈이 멀어버려요. 못 봅니다. 아무것도 못 봐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무찌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 복음을 가로막고 선교사를 방해하는 이 무당, 전도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무당, 이 엘루마, 이 사람 망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본문 보니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 동안.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당도 구원받을 영혼입니다. 우리 원수 아니에요. 사람은 사탄이나 마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회가 저는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너무, 그래서 원래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것을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만든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은 우리에 있는 원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죄로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지 원래 그 사람 자체가 구원받지 못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저는 없다고 믿어요.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입니다. 무속인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 받는 죄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편협하게 그냥 안 믿는 사람, 또 종교가 다른 이유,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보면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택하실 영혼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쨌든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엘루마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얼마 동안 보지 못하고 또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는 다시 열렸죠. 총독이 이걸 보고 놀랍게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승리한 거죠. 보세요. 바울이 그 무당과 싸운 것도 아니에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논쟁한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담대히 외쳤어요. 이 외침은 전 기도와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매일 다음 주부터 기도할 텐데 7가지 먼저 기도하세요. 자기 기도 제목은 그 뒤에 하세요. 먼저 7가지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보도 있고 없으면은 저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매일 7가지 기도하시고 저 기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고민하고 정말 묵상하면서 만든 제목들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공적인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한 줄만 딱 하지 말고 한 줄 하면은 감동이 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7가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주일 설교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성경을 녹음하시고 이제 보내주실 텐데 지금 순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순서가 있는데 지금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미리 녹음해 놓고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차 있으면은 다른 데를 하셔야 되니까 미리 녹음하시고 보내지 말고 꼭 문의하셔서 이 빈 공간에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하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있으면은 이제 목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남녀 선교회별로 단톡방을 지금 개설할 텐데 이번 주에 다 이제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가 아니면은 카톡으로 갈 텐데 그렇게 따라 주시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화해서 문의해 주시고 또 녹음이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목사님 또 도와달라고 하시면은 또 여기 섬김실이나 나눔실 가서 녹음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이렇게 우리 이음정 군사님 목소리로 성경이 이렇게 낭독되면 들을 수 있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하루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죠. 바울이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구브로의 총독을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총독이 믿으니까 가족들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됐겠죠. 오늘 하루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데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를 할 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영적인 승리는 인간적이고 내 가진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귀한 사역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3년간 영적으로 승리하여 우리 신앙이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픈 지체들이 계신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의 가정들, 모든 가정들이 은혜로 충만한 복된 2023년 되게 해달라고, 또 우크라이나의 이창배 이혜옥 선교사님 사역과 건강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이미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과 또 세계 선교와 하나님 교회 부흥을